물질의 고난과 회복, 그리고 청지기의 삶.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아픈 시절을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지만 동시에 그 어둠 속에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이었는지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입을 엽니다. 제가 겪은 물질의 고난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교만과 탐욕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부터 저는 유독 일을 잘했습니다. 상사들은 저를 인정해 주었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저는 늘 앞서 나갔습니다. 승진도 빨랐고, 급여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저는 과감하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 32살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걱정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믿었고 제 판단을 믿었으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제가 이룬 모든 성공이 제 노력의 결과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처음부터 잘 풀렸습니다. 작은 무역업으로 시작했는데 첫 해에 벌써 억 단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년 차에는 사무실을 강남으로 옮겼고 직원도 10명 가까이 고용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미 오래전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주일 예배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겨우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머릿속으로 다음 주 사업 계획을 세우고 거래처와의 미팅 일정을 떠올리고 통장 잔고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계산하느라 바빴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제 힘으로 잘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지 않았으니까요. 11조는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아니, 형식적으로라도 드린 게 다행이었을까요? 저는 11조를 드릴 때마다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돈이면 사무실 인테리어를 더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새 차를 바꿀 수 있는데, 이 돈이면 투자처에 더 넣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1조 봉투에 돈을 넣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이 돈을 원하시나? 차라리 내가 더 잘 쓸 수 있는데 하는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헌금함에 봉투를 넣는 그 순간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 제가 얼마나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사업은 더욱 커졌고 저는 이제 작은 빌딩 하나를 매입할 정도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저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가족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사주고 좋은 차도 몰게 해주고 아이들 교육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벌었고 제가 선택했고 제가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먼 곳에서 지켜보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제가 필요할 때 찾아가면 되는 일종의 비상용 안전장치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담당자는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고 저는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다른 거래처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파트너, 회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메일도 답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찾아갔더니 회사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회사가 부도가 났고 제게 주기로 했던 대금 수억 원이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사업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곳이 무너지니 다른 곳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수금을 받지 못하니 제가 다른 곳에 지불해야 할 돈을 막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신용이 떨어졌습니다. 신용이 떨어지니 새로운 거래처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악순환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지만 그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깨닫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제 능력을 믿었고 이 위기를 제 힘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6개월 만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무실은 폐업했고 직원들은 모두 해고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원망 섞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빌딩은 경매로 넘어갔고 집도 넘어갔습니다. 차도 팔았고 아내의 명품 가방들도 모두 중고로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었고, 아니 무일푼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억 원의 빚을 진 채 월세방으로 쫓겨나야 했으니까요. 그 시절의 아침은 지옥 같았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빚이었습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 하나하나가 내 목을 죄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던 그 새벽,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냥 텅 빈 허공을 응시하며 이게 내 인생인가 하는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함께 이겨내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빛에서 실망과 분노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잘난다고 했잖아요. 회사 다니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의 불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가난한 거야?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지, 무슨 수로 이 빚더미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인지 전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는 하루도 빠짐없이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톡촉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욕설과 협박이 난무했습니다. 당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나와보세요.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가만 안 둬요. 당신 가족들 안전을 보장 못해요. 그런 문자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봐,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저는 집안에 웅크리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원망을 넘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감정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을 속이지도 않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내모십니까? 11조도 드렸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저는 밤마다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고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교회 가기를 완전히 멈췄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경책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설령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영적으로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서 저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통장에 남은 돈이 정말 바닥났습니다. 그날 아침 ATM기 앞에서 잔액을 확인했을 때 화면에 뜬 숫자는 8만 원이었습니다. 가족 4명이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남은 돈이 8만 원.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행 앞 인도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지만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발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가지 않았던, 아니 피해 다녔던 그 교회 평일 오후라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교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은 텅 비어 있었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예배당 안에서 희미하게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사무실에서 누군가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그 격렬한 오열은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예배당 앞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했는지, 얼마나 제 힘만 믿고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성공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제가 차지했습니다.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저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11조조차 아까워하면서 더 큰 헌신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제 죄를 하나하나 돌이켜보니 이 고난이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이렇게 무너진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제 길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제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예배당에서 저는 몇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성경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이 제 귓가에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마음대로 길을 계획하고 제 뜻대로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께 제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제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빚더미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다시는 제 힘만 믿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평안은 상황이 나아져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여전히 통장 잔고는 8만 원이었고 빚은 수억 원이었으며 채권자들의 톡촉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평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정말 평안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맨날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는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변할 수 있어요?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나가는 새벽 기도였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영하의 날씨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기도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빚을 갚게 해달라고, 사업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저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물질에 관한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묵상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그동안 11조를 드리면서도 마음으로는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깝다는 생각, 이것을 내가 더 잘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었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11조를 드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돈의 10분이 이를 떼어 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 밥 한 끼라도 더 사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당장 급한 공과 금이라도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갈등했습니다. 정말 깊은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마음과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저는 며칠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청지기 정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의 책임은 주인이 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 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번 돈을 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소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그저 관리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왔을 때 11조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1조는 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90%를 쓸 수 있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10%는 하나님의 일에 쓰이도록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11조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90%나 제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어도 그 중에서 11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주간에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해서 30만 원을 벌어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 돈에 11조를 드리면 어떨까요?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11조를요? 3만 원이면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야 하는데요.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그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변한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이런 말 안 했을 텐데 좋아요. 해봐요. 하나님을 믿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일에 3만 원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헌금 봉투에 돈을 넣으면서 예전처럼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그 3만 원이 전 재산이 10분의 1 이상이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 중에 제가 몇 년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사업을 할 때 몇 번 거래를 했던 분이었는데 제가 망한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일하세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 지금 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요. 프리랜서로 일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코웃음 칠 금액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전에 사업할 때보다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잘 마치고 나니 또 다른 일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이 사람 일 정말 잘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거리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었던 수입이 두 달 뒤에는 200만 원이 되었고 그 다음 달에는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수억 원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생활비는 벌 수 있게 되었고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수입이 생길 때마다 빠짐없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예전처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뿐만 아니라 조금씩 감사 헌금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형편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갔고 성경을 읽었으며 주일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녔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예전처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예전처럼 이익을 따지지 않고 진실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네요. 정직하고 성실해요. 그런 평가를 받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제가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신뢰는 더 많은 일거리로 이어졌습니다. 제 수입은 계속 늘어났고 2년째가 되었을 때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는 것은 여전히 요원해 보였습니다. 수억 원의 빚을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것으로 갚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언젠가는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다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3년째가 되던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회사는 제가 사업하기 전에 다녔던 직장이었는데 이사 자리가 하나 났다면서 제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요즘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시 우리 회사로 돌아올 생각 없나요? 이사 대우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망한 사람인데, 빚더미에 앉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사로 모시겠다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빚이 수억 원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담당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당신이 어떻게 일해왔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까? 제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제게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연봉은 1억이 넘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할 때보다 2배 가까이 되는 수입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저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11조는 당연히 드렸고 더 나아가 소득의 20%를 하나님의 일에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11조 10%, 감사 헌금 10%, 그렇게 한 달 수입의 5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빚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헌금해도 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빚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줄일 수는 없어요. 실제로 수입의 20%를 드리고 나서도 남은 돈으로 생활하고 빚을 갚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여유로웠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 5년 동안 저는 성실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빚을 갚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승진도 했고 연봉도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빚을 다 갚는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 입금하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 이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왔습니다. 또한 선교 사역에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선교 단체에 보냈고 교회의 구제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 수입이 늘어날수록 헌금도 늘렸습니다. 이제는 수입의 30% 이상을 하나님의 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렇게 많이 드리면 나중에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예전처럼 큰 사업가가 아닙니다. 빌딩을 소유한 부자도 아닙니다. 그냥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록 예전만큼 많이 벌지 못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또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물질의 고난은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저를 변화시킨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잘 나가고 성공했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 힘만 믿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는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제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입을 주셨기에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11조를 아까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복은 꼭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 가족의 화목, 영적인 성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 복들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 물질이 부족해도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세상적인 성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런 진리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받을 급여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제가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질적으로 풍족했지만 가정은 메말라 있었다면 지금은 물질적으로는 예전만 못하지만 가정의 사랑과 평안이 넘칩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물질의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빚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빚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성장할 것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회복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에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11조를 드릴 때마다 기쁩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드렸지만 이제는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며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봉투를 넣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뿐 아니라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도, 제 재능도,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청지기로서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셨고,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고난이 물질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물질보다 더 큰 축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로 사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을 주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저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나눔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물질의 고난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고난이 회복의 간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맡기기만 한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